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17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는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증거의 그 사역들에 대해서, 그 발자취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때로는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때로는 옥토가 흔들리는 큰 지진으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복하여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 보았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을 통하여서 앞으로도 우리가 살펴볼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여 가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살펴볼 겁니다. 먼저 이렇게 멍석을 까는 이유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서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데살로니가라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가 전한 내용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3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눴지만, 그러나 그가 전한 내용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소개함에 있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꽤나 큰 도시인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고, 그래서 바울은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을 합니다. 듣는 무리는 두 부류가 있죠. 한 부류는 유대인들입니다. 구약 성경만 믿는 유대인들, 아직도 장차 오실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개종한 사람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였다는 사실과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성경을 풀어 그들에게 알게 하였더니,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바울을 죽이고자 했으나, 그러나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그 무리들은 바울의 말씀을 들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어렵진 않지만 좀 딱딱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수없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예전의 성경에는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구약, 장차 오실 그 예수에 대한 언약이 아닙니까? 옛날 약속, 그리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그 약속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줄곧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복을 받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성경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복주의적인 그 생각을 넘어서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할 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는 뭘 하러 오신 분입니까?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질 뿐더러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식으로 표현을 하면 구약으로는 여호수아,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이런 뜻이 예수라는 뜻입니다. 발음이 다른 겁니다. 뜻은 같은데 그래서 헬라어식으로 하면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이름은 이예수스가 맞습니다. 이예수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읽어서 예수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 장차 오실 그 구원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분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가 메시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는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죠. 메시아라는 것은 히브리식의 개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벌써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쭉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식으로 히브리어식으로는 메시아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무슨 발음에서 기원된 겁니까? 헬라 발음에서 헬라식 발음 표기 크리스토스라는 그 표현에서 따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직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해 놓았던 사실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는데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직업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라든지 모세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그리고 또 왕에게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처음에는 이 세 가지의 직분이 통합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건 족장 시대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는 이 직분이 세 가지의 직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직분이 통합된 형태로 아브라함에게서 다 나타납니다. 그는 족장이죠. 즉 그의 무리에서 그는 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그게 통합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족장 시대를 지나서 출애굽을 할 때 그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세세하게 구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죠. 제사장으로는 누구를 세웁니까? 아론을 세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사울을 세우고 대표적으로 다윗을 세웁니다. 이 세 가지의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이 직분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인해서 통합된 그 직분이 다시
세분화되었다가 예수가 오므로 인해서 다시 통합이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 오신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표정들이 심각해져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선지자로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자기 안에 다 떠오르는 대답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선지자가 하는 역할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메시지는 현재적이기도 하고 미래지향적이기도 합니다. 예언적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회개를 촉구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게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온 대표적인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사랑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나타내십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만 소망이 있으니 목마른 자도 굶주린 자도 다 나에게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게 선지자가 와서 하는 일들이죠. 예수님께서도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로 그 백성들을 초청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선지자로서의 그 기능이죠. 오늘날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교회 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나죠? 선지자라는 그 역할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는 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통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오늘날의 선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지금도 지속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시죠.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보혜사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우리를 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죄에서 의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것인지를 우리 안에서 감동으로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뭘 해주신다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까? 비춰주시는 겁니다. 말씀은 읽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비춰줄 때 그 의미가 비로소 알아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났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그 죽음이라는 형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늙어감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병듦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내 안에 왜곡된 정서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곡된 자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결국은 죽음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방법을 따라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선지자 되신 그 성령의 의도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내가 말씀을 힘써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분별하는 일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이라는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지 우리는 그 말씀을 캐논이라고 말하죠. 잣대라고 말합니다. 길이를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자로 측정을 합니다. 무게를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저울로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요 잣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 하는 분별은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분별은 때론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속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분별과 감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면 그냥 상황을 보면 분별이 됩니다.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그냥 다 안다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말씀은 윤곽이고 틀입니다. 그래서 그 틀에 맞지 않고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들이 그냥 바로 보입니다. 바로 알게 됩니다. 더군다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에게 그걸 계시해 주시고 그걸 빛비춰 주시는데 모르면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가득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담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내 안에 채워가는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냥 감정적으로 예수를 만난다든지 기도를 통해서 뜨끔하는 그 예수를 이벤트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근거 있는 살아있는 생명 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선지자로서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분별케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분별을 하고자 할 때 분별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분별을 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빛비춰 주셔서 분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쫓고자 할 때 성령께서 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를 절대 안 집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쫓고자 할 때 쫓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예수의 영이 가로막으면 이게 예수가 가로막는 것임을 이해하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의도와는 전혀 반대로 진행이 되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달았을까? 성령과 교통이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성령께서 빛비춰 주실 때 내가 그걸 감각하지 못하면
오늘도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에 대해서 내가 둔감해 있으면, 감각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구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도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용할 줄 모르면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교통이 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광신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고 생명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교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교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다 권세가 있지만,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한 가지를 더 보탭니다. 더 보충하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통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인도함을 받습니까? 교통이 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알아지겠습니까? 뜻이.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면서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사모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저도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아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4차원적인 그 세계에서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통이 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날의 선지자로서의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구비해야 될 덕목들인 겁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또 성령과 교통이 가능하기 위해서, 그분의 비추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과 교제가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거절해야 될 게 있죠. 한 가지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바로 단절이 됩니다. 아담이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에게 죄가 들어올 때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러나 그걸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죄더라는 겁니다.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진 것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각성하고 근신하게 깨어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데는 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보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는 겁니다. 접촉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나눌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맨날 꼬십니다. 요셉이 꽤나 준수했던 모양이죠. 그 얼마나 탐났으면 맨날 꼬셨겠습니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일 동침을 하자고 하는 그 회의에 드디어 어느 날 그때가, 운명이 그때가 온 거 아닙니까?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싸, 이날을 기다렸구나. 요셉이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요셉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죠.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맞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옷을 잡았나 보죠. 그러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간 겁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거는 미련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남편이나 아내를 제외하고 다른 이성을 자꾸 만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켜질 리가 없죠. 아예 만나지를 말아야죠. 자꾸 연락이 오면 핸드폰 번호를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애초에 차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이 얼마나 음란한 땅인지, 그 땅이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말씀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구별되어서 떨어져서 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1차적으로 단절해야 되고 피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 흐지부지해지면 모든 건 다 그냥 공든탑이 바로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영성이 있고 다 소용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예를 들어 죄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성의 문제, 돈의 문제, 정욕의 문제로 나타날 때 그런 문제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다른 것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날도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교제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공부할 때 나누는데 다 생각이 잘 안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강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역할로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을 화목해 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 잠깐 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 13절 14절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셨다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친히 제물이 되셨고 중보자가 되셨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죠. 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입니다. 구약 때에는 보통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짐승을 끌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양이 되었든지 소가 되었든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대속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 당사자를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안이 뭐죠?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그 제물은 죄인된 그 사람이 친히 잡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이 필요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물로서의 역할도 한꺼번에 이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고스톱에서 일타쌍피라고 말하죠. 맞습니까? 전 고스톱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일타쌍피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더 좋은 표현도 있을 텐데. 그래서 친히 제사장이 되셨고 제사장이 되셔서 화목해 하셨고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화목제물, 내가 섬김을 받으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화목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섬기려고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자 화목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따르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이 일을 매년마다 날마다 반복을 해야 됩니다. 특히 또 1년에 한 번씩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단번에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제사장 되심, 예수가 제물 되심을 믿고 그 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재산이 다 거덜이 나고도 다 거덜이 났겠죠. 히브리서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표현이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제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 가톨릭처럼 미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미사는 제사의 연장이죠. 제사와 같은 개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사랑의 화답으로 그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예배죠. 모든 존귀한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그건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예수가 제물 되시고 제사장 되심의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연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또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이제는 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제물이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화목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일은 화평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사장으로 제물로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저와 여러분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시면서 중보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찾으셨으니까 한번 또 볼까요? 7장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확신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예수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확신이 여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의 화려한 미사 요구가 아닙니다. 장황한 기도가 아닙니다. 긴 시간의 기도는 더더욱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는 전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 뜻에 맨날 맞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될 수 있는 이유, 예수가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중보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뭘 가질 수 있습니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응답이 되는 것도 응답이고 응답이 되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우리는 아멘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그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가 중보자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때론 그 구원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그 구원을 넘어서는 구원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가진 삶의 고통과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구원이죠. 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어떤 자아와 우리의 얽매임에서 중독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것도 구원의 일종입니다. 구원의 구체적인 방편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가 중보자라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도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습니까? 응답이 안 돼도 괜찮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결핍과 우리의 결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까? 안 괜찮잖아요. 그 모든 부족함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겁니다.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 방법이 기도이고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 잘 양육할 것 같습니까? 내 꿈과 내 기대를 따라서 양육이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저는 요즘에 그걸 연습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구나. 버려버려야 되겠구나. 그냥 쫓아낸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버려버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버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잡수시라고. 나는 모르겠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어머님들 내려놓기 얼마나 힘듭니까? 다 사사건건 간섭하고 싶고 사사건건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성공으로 이끌고 싶고 그 자녀의 성공으로 빛을 안 봐도 좋으니 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거 알지만 들춰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더냐 하는 말입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 도로 맡기는 것.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로 그를 돕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의 끝입니다. 그냥 거기가 끝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언제까지 살지, 무엇을 할지, 좋은 사람이 될지, 기대에 어긋날지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가 가지는 기대는 예수를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읽고 기도를 잘 하고 부모님은 안 하시면서 이런 기대를 자녀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가집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이 권사님이신데 사위가 그 목사님이 사위죠. 사위가 선교를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딸에게 이혼을 하라고 그랬답니다. 선교사로 나가면 고생을 하니까 하나님께 하신다고 했던 그 헌신들을 어디에서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죠. 여러분 그분은 중보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이루어 주십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무엇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하지 않으면서 받고자 하는 것은 이건 좀 뭔가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계시는데 구하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것입니다.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자녀가 가진 특권이 아니고 권세가 아닙니까?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삶에서라도 툭툭 던지는 한마디의 기도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운전할 때면 하나님 운전대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마치 집 나가는 탕자가 아버지가 없어도 돈이 있으면 될 줄로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안 할 때 우리는 탕자와 같은 모습인 겁니다. 아버지의 도움이 없어도 아버지를 의뢰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른 의미로 표현을 하면. 이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정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름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외형적인 삶의 형식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것을 말합니다. 사단에게 종속되어 있던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을 완전한 자유를 선물해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분 안에서 새로 왕의 신분을 가진 자가 아닙니까? 다른 의미로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왕으로 삼고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늘 한편에만 너무 집중해 있습니다. 구원자로서의 예수,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으로서의 예수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삶이 없는 겁니다. 잘못하면 회개하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의 반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왕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주권을 가진 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나의 살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삶과 나의 재물과 모든 삶의 방편에 곳곳에 있어서 그분이 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대함에 있어서, 물질을 대함에 있어서, 삶을 대함에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분이 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고민이, 그런 질문이 그분을 왕을 삼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살고 계십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결정들을 버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분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자 하십니까? 듣고자 하십니까? 순종하고자 하십니까? 그분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은 그분을 왕으로 삼고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맨날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분을 왕으로 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정당화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그분 안에 온전히 종속된 사람으로 속한 자로 살아간다면 죄를 못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 이 알량한 자아를 넘어서지 못하겠습니까? 내 욕망 하나를 제어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미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인데 그런 사실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분을 왕으로 제대로 삼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이 질문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과연 나에게 왕이 맞는가? 내가 왕이 아닌가? 내 삶의 보좌에는 누가 과연 군림하고 있는가? 나인가? 주님인가? 내 삶은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는가? 아니면 그분의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최후의 고백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왕이신 그분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는 틀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왕 삼고 그분의 사명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나라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을 왕 삼는 그 입장에서 내 삶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늘 내 안에서 때론 순종하다가 때론 지치다가 때론 포기하고 때론 체념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을 왕으로 삼고 사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삶에서 과감하게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아야죠. 나의 주인됨을 포기해야죠.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해야죠. 너는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라고 나에게 가르치고 스스로를 향해서 증언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비로소 그분을 왕을 삼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살면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왕 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왕 삼고 사는 사람만이 그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왕 노릇 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왕이 아닙니까? 간섭받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왕 중에 왕입니다. 이런 고백 말고요. 그런 고백을 넘어서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주일날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적당히 읽고 적당히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흉내를 내고 삶의 양식을 갖추고 그런 것 말고요. 그런 것 말고 정말 내 삶에서 그분이 왕이냐 하는 질문을 가지고 처절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물질을 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삶을 대하는 것 태도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면 그 내 삶의 왕좌에서 내려오겠습니까? 언제면 내려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려오시고자는 하십니까?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정말 인정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서 그들에게 물으십니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황제의 신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로마의 황제가 왕이라고 말할 때 너희는 나를 왕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을 왕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나를 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죠. 이 땅에서는 교회라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분을 왕 삼고 그분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찔림이 있어서 숨이 턱턱 막히지만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왕되심, 그냥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이 땅을 사모한다면 그분을 왕 삼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내 삶에서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분의 주권을,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주님이 왜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내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런 환경에 부득이한 상황에 처했을 때만 그분을 찾는다면 주님도 별로 우리 삶에서 왕노릇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그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왕되심과 우리가 그분의 종됨을 다시 한번 겸허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녹화하고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시고 주님 나에게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시고 내 삶의 보좌에 앉아서 내 삶을 좌정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왕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정말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이다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님과 교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제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직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중보자로 인정하고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있지 않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약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뭐라 하자고요?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정말 그분을 중보자로 생각을 하신다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을 한다면 삶의 주권을 그분에게 양도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삶의 주권을 양도해 드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살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의 권세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